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황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황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황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머릿속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 돼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은혜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 주소서.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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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주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움받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외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고는 사는 길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잉태할 때에나 새 역사가 창조될 때에는 거기 반드시 자기를 희생해온 거룩한 이들이 있음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주께 기도하옵기는 아무도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꺼려하는 가정에서 무슨 평안과 기쁨과 성장이 있으며 아무도 하늘의 미랄 되기를 꺼려하는 사회에서 무슨 화평과 도덕과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남은 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 한다는 이기심 속에서 우리들이 밤미쳐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삐뚤어지고 메말라버린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이 가신 길은 하늘의 미랄 되신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이 있음을 주여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4장 21절까지입니다. 구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의 못 들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릴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느니. 둘째 성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의 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신앙의 언어를 분명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자녀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이 자녀가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더니만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마 학교를 마치고 친구 집에 들렸다가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막 와서 이렇게 그냥 수다 떨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만, 아버지 오늘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걔네 집 진짜 잘 살아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살아요. 그래서 네가 가서 뭘 봤길래 그렇게 잘 산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만, 지금은 뭐 일반화된 거라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 그 연배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2층 집에 사는 친구 집이었고, 가보니까 막 전화기도 2대가 있고, 화장실도 2개가 있고, TV도 2대가 있고, 뭐 요즘은 전혀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막 그래가지고서 막 내 친구 너무 잘 산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언어를 좀 바로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뭐라고 바로 잡아 주셨냐? 얘야, 그럴 때는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다. 아마 여러분이 뭐 이해하실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만큼 우리가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어떤 물질적, 환경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시대를 살아왔다 보니까 언어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옳고 바르게, 이런 의미가 첫 번째 뜻이에요. 좋고 훌륭하게. 그러니까 잘 산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휘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한번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쉬운 것처럼 생각되세요? 어렵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이렇게 심정적으로 느끼시기에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질문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일, 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또 한번 다시 질문을 바꿔서 구원받는 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거, 또 구원받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42장 15절 16절 보면 그 개역 성경이 조금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번역이. 이 무슨 의미로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식물들을 메마르게 하겠다. 강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호수들을 마르게 하겠다. 내가 앞 못 보는 사람들, 아까 개역 성경에는 맹인들이라고 나왔죠.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백성이 길을 걸어갈 때 산이 있고 못이 있고 막 이러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서 너희들이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맹인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맹인이라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런데 이끌어서 이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광명으로 너희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경고도 잊지를 않으세요.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을 수 없었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상기시켜 주시냐면 18절에서 20절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심부름꾼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이것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뭘 하라고 보냈죠? 너희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라면서 보냈는데 그런데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이 복종하지 않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유의하지 않았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서들이 있어요.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보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참 우리에게 많은 찔림을 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보기는 보았지만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이렇게 밝혀주시는데 21절,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흠과 허물 많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평안과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도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 이제는 빛. 이거 아주 놀라운 변화죠. 진짜 놀라운 변화예요. 어둠이 빛이 됐다는 거. 이건 한 180도의 변화잖아요. 아주 극적인 변화거든요. 극적인 변화입니다. 어둠이 빛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요, 진짜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일까요? 이 얘기가? 그전엔 그냥 나쁜 짓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좋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이제 그 조폭의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양반들 한 분은 돌아가신 거 제가 아는데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한 분은 이 서방파라고 하는 조직을 이끌었던 김태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조양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최고 적이죠. 우두머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고,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이 한국의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신앙 간증 집회를 하며 다녔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했어요. 또 한 분은요, 기독교 방송에서요, 이틀 동안 간증을 했어요. 기독교 방송에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말씀도 은혜스럽게 참 잘하더라고요. 은혜스럽게. 그럴만하죠. 왕년에 화려했던 암흑계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이렇게 아주 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두 사람 다 동일하게 또 폭력에 연루된 보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현실적으로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우리가 무 자르듯이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현실은 뭐예요?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알죠? 낮에와 밤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인데 낮에 사람이 다르고 밤에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도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누겠어요? 내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평가지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 때 이 안에서 뭐가 막 나오잖아요. 막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에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대요.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로부터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는 신이다.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내가 신인데.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단 교주들의 행태를 막 요즘에 또 막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어떻게 신이 저럴까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는 빛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8절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역시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예,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빛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께 붙어서 떠나지 않을 때 빛이에요. 신명기에서 이 편이 나와요. 주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신명기에 나와요. 여러분, 주께 붙어 떠나지 않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의 열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의 열매를 삶 속에서 거둘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께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 내가 빛의 자녀지, 선하게 좀 살아봐야지. 나 빛의 자녀지, 아주 진실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예수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때서야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멘 되세요? 이거 아멘 되십니까? 이거 아멘 안 되면은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아멘이죠.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 붙어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과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주님만 해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왜?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계를 주님과 맺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한 강조를 저에게 많이 주세요. 제 자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끊긴 것은 주님과 관계가 끊긴 거예요.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극소수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붙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되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공급하신다.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하세요. 그런데 꼭 거기에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너희가 그냥 있지 말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도해 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걸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책망하고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 신앙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벗어버리는 행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 인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냐?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자, 잠자는 자는 숨이 있다. 죽은 자는 숨이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 속에 주님이 없다. 영적으로 죽어서 주님과 교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자는 자는 아직 그 안에 뭐가 있다? 숨이 있어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자, 그런데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니까요. 열매 맺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뭐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건 누구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잠자는 데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통찰을 주는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데이빗 배너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다 있으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생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의지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의지력에 맞죠? 우리의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생명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에 활력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 아까 그 표현을 이분이 이렇게 풀어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에 활력과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전달되는 것이다. 누구에게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전달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 전달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과 내가 뭐 한다?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감할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갈망과 그분의 바람과 그분의 꿈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의 육신적인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알아요. 크리스찬이니까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순절기에 제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진짜 간절하게 원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이라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빛이 비춥니다. 기도에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빛이 비춥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세상의 죽은 자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잠들어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거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성령이 나에게 이거 원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깨어 있으면은요,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하셨다고 나와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 간절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우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빛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향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의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볼을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그곳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오만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오만마다 비추세. 빠져 헤매느니 여 살리세.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관계 깨어짐 때문에 우리 앞에 항상 이런 문제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먼저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무너진 관계, 무너진 모든 것들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려놓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단을 주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복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너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한 주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위대하신 사랑을 증거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주관하심을 갈망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저희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잠자는 자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비추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빛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삶 속에 어려운 일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의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은 고치십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인간의 능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기도를 통해 깨우치시는 주님, 기도를 통해 능력 주시는 주님,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한마디를 덧붙여서 당신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순절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옛사람 벗어버리시고 새사람은 덧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영성훈련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의 사회적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거를 귀담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장 생활을 좀 해오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 목장 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을 위한 설문지를 준비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전해드리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아마 전해 주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 설문에 좀 여러분이 잘 기입을 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목장 생활을 좀 더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입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 오후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남석 장로님께서 재정부장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좀 그 재정부장 자리가 좀 공석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획위원들 또 재정부 위원들이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추천을 하셔서 그동안 재정부에서 계속 수고해 오셨던 우리 권선희 권사님께서 재정부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기로 또 우리가 같이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또 귀한 직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안에서 재정적으로도 귀한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또 재정부장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권선희 권사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